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나눔, 은혜의 나눔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한날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기도하고요.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주님의 작은 예수들, 정말 이 땅의 작은 예수들로서 우리가 서 있도록, 주님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볼 때 참 아이러니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죠. 70명의 야곱의 가문이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430년 만에 이 70명이라는 가족은, 이 가문은 더 이상 가문이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대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약 200만이라는 대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축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이란 그 땅에서 많은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그건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더 큰 아이러니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아이러니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고통당함, 무수한 시련과 반대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민족이 그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불어나고 그 땅에 충만하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또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더 큰 아이러니지 않은가라는 것,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다른 아이러니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 바로 왕은 또한 그 당시 애굽에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반신적인 존재였어요. 이 반신적인 존재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은 애굽이라는 그 땅의 전 지역 가운데 실행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히브리 산파 2명, 히브리 여인 2명에 의해서 권세가 무산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자신도 그 말이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 여인을 부르지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 말이 바로 실행될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무산될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2 여인은 힘없고 미천한 존재들이었어요. 당시 이 여인들은 남성들의 어떤 소유물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 이 바로의 눈에 이들은 미천한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감히 나의 말을 거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약하고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들로 인해서 바로 왕의 말이 무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러니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이 바로 왕의 말이 무산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바로 왕의 말의 권세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파들이 이 바로 왕을 만나러 그의 궁전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겠어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왕, 태양의 아들이 있는 그 궁전이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딱 들어서는 그 순간 그 큰 궁전 앞에, 그 위대함 앞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궁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리고 이 바로왕이 앉아있는 여러분 그 보좌는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신하를 내려다보는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2 여인네가 그 바로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궁전 앞에 수많은 신하들이 쫙 일렬로 있었을 그 궁전 앞에 이 2 여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2 여인이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바로왕의 권세에 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왕의 말이 왜 실행되지 못했는지 거짓말을 해요. 19절이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너무 좋아서 자신들이 갔을 때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로왕의 말 한마디면 이 2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처지, 그런 나약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2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왕의 큰 궁전보다 더 크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였던 것이죠. 이 바로왕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2 여인은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때문에
이 두 여인은 바로 왕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의 여러분 그 요구에 이 두 여인은 반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설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여인의 결정과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이 두 여인이 자신들의 이 순종의 결과가, 자신들이 결정한 이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채울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했을 뿐이죠. 훗날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의 이 영웅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모든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데에 사용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어떤 그 구절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의 이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눈앞에 경험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보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훨씬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자신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저 자신이 아는 하나님께 반응할 뿐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계획의 일부를 계시해 주시면서도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십부라와 부하의 행동이 꼭 이 말하고 참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는데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 그들이 이 여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이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뜻에, 이 하나님의 아는 뜻에 반응한 것 뿐입니다.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세우는 그러한 순종이 되었어요. 정말 그저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께 반응하였을 뿐인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부라와 부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느라 그분의 뜻이 명확해지면 나는 움직여야지 하고 그냥 망구석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우리가 되지 마십시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분
보이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뜻에 오늘 반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그 반응하는 그 반응을, 그 순종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눈 너머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때,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그 순종과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십부라와 부와 같은 것이 아니겠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압도당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여러분 매료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바로와 같이 커 보이는 그 권세 있어 보이는 그 위압감 있는 그 큰 앞에,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굳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굳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세상의 크기에 눌리고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7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바로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바로의 그 권세에 몸이 굳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크기,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굳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주님,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하고 사는 이 세상보다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눈이 멀어버리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에 나의 몸이 굳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눅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그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압도당하시고 그 사랑에 매료당하시고 그 사랑에 눈머십시오. 여러분 그 영광에 눈머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셔서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매료되고 압도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에 눈멀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에 주눅들고 굳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이 금요일에 주님께서 참 결단의 말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눈 멀어버리고 그 영광에 눈 멀어버리고 압도당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않게 될 겁니다. 몸이 굳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한 날 살아가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이미 임하신 그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말 주님과 또 동행하시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더 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월요일 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